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지난주 요약을 잠시 좀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지난주 설교는 내용은 이렇죠. 현대는 이 기독교 신앙을 개인적이고 또 감각적인 것으로 그리고 또 심리적인 차원으로 이 기독교를 이해하려는 그러한 시도가 많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의 어떤 역사성 또는 사실, 진실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된 배경에는 아마도 이 과학주의에 대한 어떤 무장해제가 그 배경에 있지 않는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어진 것만이 진실로 이해를 하고 이 검증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냥 무장해제하고 아예 손을 들어버린 그러한 결과로 보여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잃어버리게 되죠. 우리의 믿음의 핵심을 차지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칭의, 이신칭의겠죠.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이신칭의도 의심스러워지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심이 증명이 돼야지 그가 하신 일도 확실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신칭의도 의심이 되어지고 많은 것들이 의심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활하지 않았다라면 정말 역사 가운데서도 그렇고 또 오늘날에도 그렇고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많은 사람들의 삶이 또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은 이제 좀 내용들을 우리가 좀 들어가 본다라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였냐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라는 게 먼저 앞에 붙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고백의 내용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너무 확실하고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문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확실히 역사적으로 죽으셨는가라고 했었을 때 몇 가지 우리가 과정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심이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었을 때 누가 이것을 검증을 합니까? 빌라도가 그 죽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시체를 넣어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그 장사를 할 때 십자가에서 내릴 때도 어떻게 했냐면 이 보통의 경우는 이제 내리기 바로 직전에 어떻게 하냐면 다리를 이렇게 큰 망치 같은 것으로 나무 망치 같은 것으로 다리 이 정강이뼈를 확 꺾어버려요. 그러면 확 쳐져가지고 단 한 1분 내에 질식사 해버려요. 그래서 다리를 꺾어서 죽이는데 예수님 같은 경우는 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하시죠. 그래서 뼈가 꺾이지 않으세요. 근데 죽음이 로마 군병이 봤었을 때 그 죽음이 너무나 확실하니까 꺾질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확인 사살을 하죠. 그래서 옆구리를 창으로 확 찌르죠. 근데 그때 뭐가 나왔다고 하냐면 성경 기록을 보면 물과 피가 흘렀는데 이 물과 피가 흐른 것은 아마도 심장파열로 죽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그러면 장사되어졌다고 하고 그분의 죽으심이 너무 확실하다는 것을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이 진정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진정으로 죽으셨다는 것들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논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확실히 죽어야 확실히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지 않았으면 그건 부활이 아닌 거예요. 죽었다는 것들이 확실해져야 그 부활도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 거죠? 이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에 대해서 확실한 논박이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게 역설적으로 뭐가 되냐면 증거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서는 장사한 지 사흘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 설교에 대한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너무나 확실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들을 오늘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그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확실해요? 증거가 뭐예요? 네. 부활하시면 증거가 뭐예요?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가 뭐예요? 성경이 말하고 내가 믿으면 자, 너무나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 이 부활은요 굉장히 객관적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너무나 객관적으로 드러나요. 오늘 잘 들으면요 정말 신앙의 유익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귀를 쫑긋해서 이렇게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증인의 증거, 사람들이 많다, 본 사람들이 많다. 두 번째는 이게 물적인 증거도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뭐냐면 이 간접적인 정황의 증거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좀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증인이 많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죠. 그죠?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마리아가 있잖아요. 가장 먼저 본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보면 마리아가 봤고 또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그 무덤에 찾아갔더니 있잖아요.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셨는데 이게 아마 부활하신 있잖아요. 주일 아침이었던 것 같아요. 시간대별로 보면. 그리고 부활하신 그날 주일 정오에 누구를 만나냐면 엠마오로 가는 있잖아요. 글로바의 친구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친구 있잖아요. 그 두 친구가 아마 정오에 예수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활주일 약간 오후쯤에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24절, 고린도전서 15장 5절 근거 구절이 다 있어요. 그리고 부활주일 저녁에는 누구를 만나냐면 도마만 빼고 12제자에게 다 나타나셨어요. 그때 하필 누가 없었냐면 도마가 없었어요. 이게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그리고 부활주일 다음 주일에, 그러니까 한 주 지나서 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때 도마를 포함한 12제자가 있잖아요. 11제자겠죠? 도마를 포함한 11제자를 이렇게 다시 나타나세요. 그리고 이 갈릴리 디베랴 호수에서 12제자 중 7제자를 만나고요. 또 갈릴리 한 산에서 500명 이상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에도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
예.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누가 만나요? 마지막으로 바울에게 그렇게 나타나셨죠. 여기에 대해서 있잖아요. 부활의 목격자가 많다는 게 이제 대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까지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예, 우리 성민 형제가 좀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큰 소리로 씩씩하게 한번 읽어주세요. 상서 진행과 기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의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예. 여러 사람들을 다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본 사람이 많다라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본 사람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이 확실하다. 부활하셨다는 이렇게 증인이 많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의 증인이 이렇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본 게 진짜일까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목격은 하긴 했는데 이게 진짜냐? 두 가지 우리는 추측이 가능해요. 하나는 뭐냐면 죽은 것이 아닌데 죽은 것이 아니거나 아니면 부활했거나 아니면 환상을 봤거나 몇 가지 추론이 가능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목격자들이 많은데 이 목격했던 것들이 환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기다렸겠습니까? 그러니까 환상을 봤다. 라고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증인들이 착각하거나 환상을 보았다 하는 것이 이 환상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주장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터무니가 없어요. 자, 한번 반론을 제기해 보세요. 환상설에 대해서. 환상을 보았다. 자, 제가 하나하나 논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상이나 착각에 우리는 사로잡힐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경우들은 종종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경우 너무 그 사람이 보고 싶고 너무 막 다시 보고 싶은 마음에 누구야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환상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 대부분 뭐냐 하면 이 너무나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고 기대하다 보니까 이게 환상이나 착각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거죠. 근데요, 문제는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대를 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이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심지어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하면서 뭐 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증거를 했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냐. 제자들마저도 있잖아요. 이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요, 목격자 중에 한 사람은요, 이 사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인 거예요. 바울은 예수에 대해서 증오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에게 나타나신다?
이 사람이 바울이 환상을 봤다? 그래서 회심했다? 가능한 일일까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굉장히 어리석은 주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환상이 아니라면 뭘 할 수도 있습니까? 잠시 기절했다가 안 죽었는데 살아난 거야. 안 죽었는데 살아나서. 그래서 와, 제자들이 야, 기절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와,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죽었다가 그냥 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것을 가리켜서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이것을 가리켜서 기절설이라고 해요. 자, 수민자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지를 않고 그냥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부활했다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있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 기절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데이비드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기절설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절하를 했는데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만약 예수라는 사람이 죽지 않고 무덤에서 반쯤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가지고 빠져나왔다면 그 사람은 정말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리고 붕대도 감아야 되고 체력적으로도 회복되어져야 되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사람이잖아요. 그죠? 분명한데 제자들에겐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믿었고 자기가 이렇게 정말 섬겼던 그 예수님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처절한 뭐예요? 아이고 이래가지고 살아났다면 정말 이 제자들에게 어떤 감동을 줄 수가 있었을까?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오히려 예수님이 죽지 않고 살아난 게 죽으시는 게 더 오히려 낫지 않나요? 만약 사람이었다면 죽으신 게 더 멋있게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믿었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막 겨우 살아났어. 그리고 막 치료를 받고 아이고 나 죽네 이런다면 제자들에게 어떤 감동을 줄 수 있었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히려 이러한 예수님의 기사회생은요 오히려 반감만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기절설은요 기절했는데 제자들이 부활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주장이라고 이 신학자가 아닌 그냥 불신자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버렸어요. 그것은 너무 불가능한 일이다. 제자들의 그 뒤의 행적과 너무 맞지 않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런 정인들은 있잖아요. 봤었을 때 기절한 걸 살아났다고 봤을 수도 있고 또는 환상을 봤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 두 가지 사실들이 있잖아요. 너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인들의 정언은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활들의 정의는 너무나 많고 너무 확실하고 그리고 이 증인들은 너무나 이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것들이 너무 확실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증거를 삼을 수 있는 게 뭐냐? 물적 증거예요. 물적 증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물적 증거가 있는데 그 물적 증거가 뭐냐면 빈무덤이에요. 빈무덤. 왜 이 빈무덤이 뭐냐면 이 죽은 지 3일 만에 갔는데 무덤이 뭐가 있었어요? 시신이 없었죠. 그죠? 근데 이게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빈무덤이 강력한 물적 증거가 될까요? 왜 강력한 물적 증거가 될까요? 자,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 많죠? 그러면 예수님의 시체만 보여주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끝이에요. 게임 끝이에요. 게임 오버예요. 예수님의 시체만 보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적대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들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봐, 여기 있잖아, 여기 예수님의 시체가 있잖아. 죽었잖아.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끝까지 그 예수님의 무덤은요, 빈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시체를 들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강력한 물적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빈무덤을 반대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뭐 여러 주장들이 많이 있어요. 이 증거를 부정하려고 하는 주장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신도난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뭐해서 훔쳐가지고 그래서 어디다 짱 박아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 막 속였다는 거예요. 자, 이건 좀 이따 하도록 하고, 이거는 마태복음에도 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훔쳤다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도록 그렇게 그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예수님 당시부터 주장하던 것들이에요. 자, 이건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무덤 착각설이 있어요. 이건 간단하니까, 변정하는 것이 너무 간단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있잖아요. 제자들이 착각해가지고, 와, 부활했다고 막 착각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무덤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자기 무덤을 착각했을 리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어디에 묻히시는가를 누가 확인했어요? 여인들이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분명히 확인하고 있었고 그 앞에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있잖아요. 착각했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예요. 그리고 또 착각했다면 나중에 당국자들이나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여기 있잖아 여기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거는 그럴 리가 없어요. 나중에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너무 터무니없는 가치가 없는 주장이다. 착각설은. 가장 합리적인 반대 주장은요. 시신도난설이에요. 시신도난설. 제자들이 훔쳐서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러나 자세히 좀 추적해보고 생각해보면요. 굉장히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일단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을 훔치고 부활했다고 생각은 그럴듯한데 몇 가지 측면에서 이게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면 첫 번째로 환경이 그렇게 훔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왜?
왜냐하면 거대한 돌로 일단 봉해져가 있어요. 약 2톤이에요. 그래서 이 문을 이렇게 시체를 넣고 나서 돌로 이렇게 커다란 맷돌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돌로 닫아버려요. 봉해버려요. 그걸 그럼 어떻게 열고 닫냐라고 했었을 때, 뭐, 여인들도 걱정을 하죠. 이걸 어떻게 열까? 걱정하면서 막 가는데, 그래서 이 지렛대 같은 걸로 있잖아요. 해서 이렇게 열고 닫고를 해요. 그래서 보통 여인들이 열 수가 없어요. 장정들이 있잖아요. 몇 사람 들러붙어가지고 지렛대를 사용해서 겨우 이제 옮길 수 있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환경이 쉽지가 않다. 거기다 그 무덤 앞에 누가 지키고 있었냐면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어디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요세푸스는요, 유대인 역사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이 이렇게 뭐예요? 보초를 서고 이랬었을 때 보통 16명이 있잖아요. 한 조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서더라고요. 16명이 한 조가 되는 데다가 거기다가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무덤을 이 경비를 보다가 뭐 혹 잘못한 이거 뭐 예를 들어서 경비가 뚫려 버리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 경비를 서다가 뭐 자거나 또는 이 경비가 뚫리거나 하면요, 즉각 처형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 부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뭐 다른 건 다 실패. 전장에서 실패는 용서할 수 있으나 경계의 실패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사들이 싸워보지도 않고 죽으니까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도 이것이 굉장히 엄했던 거예요. 경계를 실패해가지고 이렇게 뚫려버리면, 그래서 잠을 잘 수 있는 로마 군병들은 절대 그렇게 자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다 그렇게 한두 명도 아니고 16명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훔칠 수 있는 이런 여건과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또 환경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동기도 없어요. 동기. 훔치려면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아주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제자들이 훔치면 제자들이 훔쳤을 텐데 이럴 동기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서를 살펴보면요, 죽음이 들어와가지고 이 제자들은 막 뿔뿔이 다 도망갔어. 그리고 낙심해가지고 막 두 제자는 낙심해가지고 고향으로 막 이렇게 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아주 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굉장히 낙심하고 절망하고 심지어 비급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시체를 숨기려고, 좀 훔쳐내려고 한 동기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부활했다고 했는데 믿지도 않은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동기가 없었다. 또 하나, 결정적인 이 시신을 도난하지 않았다라는 이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 하면 제자들의 행적이에요. 행적. 자, 이 정황상 제자들이 시체를 훔쳤다고 생각하기엔 너무 말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만약 우여곡절 끝에 이 제자들이 시체를 훔쳤어. 그러면 죽은 건 누구만 알아요? 제자들은 다 알아. 그죠? 제자들은 알잖아요. 훔쳤으니까. 예수님 죽었고 다른 뭐 불쌍한 민중들만 모르는 거잖아요. 소수의 제자들은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제자들이 있잖아요. 부활 이후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 죽었어. 진짜 용감하게 다 죽었어요. 베드로는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고, 바울은 참수형, 목이 잘려서 죽었고, 마태는요, 껍질이 벗겨서 죽었고, 네, 뭐 화형 당하고 참수형 당하고 이런 다 단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죽은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들이 과연 이렇게 행동했었을까? 거기에다가 훔쳤다면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훔쳤다고 해놓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교주가 돼가지고 그죠? 교주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하면서 자기들은 뭔가 이익을 챙겨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목적을 뭔가 좀 성취를 해야 되잖아요. 죽음이 목적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이들의 이후의 삶들은요, 정말 가난하고 매맞고 그리고 쫓겨다니면서 결국은 다 죽었어요. 이들이 과연 정황과 훔쳤다면 이게 과연 이게 말이 되는가? 이후의 행적과 너무 맞지 않는 거예요. 결정적인 증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물적 증거는요, 너무 확실한 거예요. 실체만 보여주면 끝나는 일인데, 실체를 끝내 유대 당국자들은요,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훔쳐가지고 안 되는 거죠. 착각? 예, 그것도 금방 드러날 일이야. 그러니까 물적 증거도 너무 확실하다. 마지막 세 번째. 간접 정황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을 해요. 이 간접 정황이라는 게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 이전에 계속 자신의 부활을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부활할 거야. 3일 만에 살아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간접적으로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 예고되어져 왔던 일들이에요. 또 하나,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의 이 놀라운 변화는요, 부활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 복음서나 이런 걸 좀 성경 연구를 해봤잖아요. 진짜로 어리석을 정도로 진짜 예수님을 안 믿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해도 안 믿고, 부활했다고, 봤다고 해도 안 믿고, 그 이전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제자들 만날 건데, 이렇게 왜 나면 안 되겠네. 어쨌든, 우리가 봤었을 때, 예수님의 죽음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과 죽음 이후 부활을 목격하고 난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요, 너무나 상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심지어 그전에는 예수님 죽으실 때 막 베드로가 두려워가지고 종들 앞에서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쳐가지고 막 펑펑 울은 그 사건 우리 잘 알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막 3,000명 앞에서 막 설교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결국은 다 죽기까지 그렇게 순종한 이후의 모습들은요, 너무나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이런 제자들의 이런 모습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들을 너무나 확실하게 증명해 주고 있어요. 거기에다 바울,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목격을 해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의 이 회심은요, 이 극적인 회심은 갑자기 이렇게 막 나타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너무나 선명하게 봤기 때문에 사실이구나. 저 사람이 말했던 게 다 사실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완전히 패러다임이 확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회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회심했다고 갈라디아서에서도 언급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목격했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말했던 게 맞구나.
라는 확신이 들어서 그는 회심했던 거예요. 갑자기 뭐 빛이 확 난다고 회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기적을 봤다고 회심하는 그게 아닌 거예요. 자, 제자들의 정황을 봤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너무 확실하다. 뿐만 아니라 있잖아요.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도 부활을 부인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게. 왜냐하면 부활을 연구를 안 한 사람은 부활을 있잖아요. 부정하기가 참 쉬워.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무식하잖아요. 근데 부활을 연구해보고 자세하게 있잖아요. 살펴봤던 사람은요. 이게 부인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영국 변호사였던 프랭크 모리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있잖아요. 공격하면 기독교가 다 무너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기독교를 반대하기 위해서 특히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는 합리주의 시대잖아요. 기독교를 완전히 기세등등했던 거예요. 그래 인간의 이성이 발전하고 이러니까 완전히 기독교는 곧 멸망할 거다. 거기에 내가 일조하리라 하면서 부활을 있잖아요. 굉장히 지식이 있는 거예요. 어디를 공격하면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을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는데 한참을 연구했는데요. 이 사람이 회심을 해버렸어. 왜냐하면 이 부활이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특히 이 사람이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자들의 정황인 거예요. 행적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언가를 목격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있잖아요. 그러면 부활이 너무 확실하다는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 책을 냈어요. 그 책이 지금도 출간되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누가 돌을 옮겼는가.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책입니다.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리고 이 미국의 신학자 게리 하버머스하고 유명한 무신론자인 안토니 플루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논쟁이 붙었어요. 부활에 대해서. 두 사람 한번 그럼 우리 둘이 현피 뜨자.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토론 배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날짜를 정해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기로 하고 양쪽이 치열하게 준비를 했겠죠, 그죠? 그래서 현피를 둘이 이제 말로 현피를 뜬 거예요. 그래서 막 며칠간에 걸쳐서 있잖아요, 막 공개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누가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심판 볼 사람이 있었어. 불신자였어요. 불신자가 이제 하면서 뭐라고 이 두 사람이 한피를 떠가지고 했는데 누가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역사적 증거들은 비록 약점은 있지만 합리적인 사람들이 예수가 참으로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확실했다. 하버머스는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개연성이 있는 큰 증거들을 제시하므로 그것에 대항할 만한 타당한 실제 증거가 없이 토론을 끝맺었다. 좀 말이 어려운 데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누구의 손을 들었냐면 하버머스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논증에 있어서는요, 사실은 증거를 많이 대기가 힘들어. 창조했다. 창조 변증을 하잖아요. 배웠잖아요. 그죠? 창조했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확실히 창조했다는 변증을 하지만 사실은 이건 다 증거가 없어. 근데 부활 논증은요, 부활 변증은 증거가 있어요. 제자들의 행적,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게 논증을 할 때마다 이겨요. 그래서 이 논쟁을 한 책이 나와 있어요. IVP에서 나온 부활 논쟁. 라는 책이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을 옮긴 거예요. 또 다른 사람, 이 로드 달링이라는 법률가는요,
이 부활을 많이 좀 면밀하게, 이 사람이 불신자였는지 그리스도인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부활을 이렇게 조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는 긍정적이며 부정적이고 사실적이며 정황적인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적인 능력을 가진 재판관이라면 부활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결정을 내리는데 결코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걸 조금 지식인이, 그리고 이게 정말 면밀하게 조사해 본다면 부활했다고,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부인을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증거들을 봤었을 때 있잖아요. 자, 부활은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물적인 증거까지 있어요. 그리고 정황적인 여러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부활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부활이 이렇게 확실하다면 도대체 왜 자꾸 이렇게 확실성을 자꾸 이야기를 하고 역사성을 자꾸 강조를 하고 확실히 죽었고 확실히 부활했다는 걸 이렇게 2주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 부활했다는 게. 우리의 신앙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냥 저는 믿는데요, 부활. 이게 있잖아요. 부활이 확실해야 우리가 믿는 게 확실해져요. 자, 부활은요, 이 부활이 확실해야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만약 그가 죽었다거나 기절해서 깨어났다거나 이랬다면 그분은 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사람인 거예요. 그냥 그럴듯한 말로 많은 사람들을 혹세무민한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그가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는 그 말들이 사실인가요?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의 죽음이 죄를 사하는 거고 그가 성취한 의로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말이 사실인 거예요? 다 거짓말로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무리 있잖아요. 뭐 멋있고 아무리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어떤 뭔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부활이 증명되지 않으면요. 십자가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사람이니까. 저는요. 부처의 가르침이 천박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가 말하는 건요. 기독교와 일치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나는 그를 신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의 시체가 분명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의 사리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의 사리가 우리나라에도 있다니까요. 그럼 그 말은 곧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메트, 그의 무덤은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그 어디면 메카에 있어요. 그것도 한 사람에 불과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신 사건이 부활인 거예요. 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이걸 소생이라고 해요. 우리도 종종 목격해요. 우리 아버지, 육신에 우리 아버지도 있잖아요. 그게 소생하다시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말로는 뭐 누군가 막 끌고 가더래. 막 끌고 갔는데 우리 아버지가 퍼뜨렸대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한 며칠 만에 깨어나셨어. 거의 죽다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우리 아버지가 교회 다니긴 하셨는데 이렇게 간혹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 때도 있었어요. 나사로 죽었다 살아났죠? 나은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 살아났죠. 야이로의 딸도 살아났어요. 이런 걸 가리켜서 소생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 다시 죽었어. 맞죠? 결국 사람이었어요. 이걸 가리켜서 소생이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 소생과 전혀 다른 성격이에요. 너 살아났다? 나 대단하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기적이나 어떤 우연의 이런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에요. 성경에는요, 왜 죽음이 우리에게 죽음이 왔냐 하면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죄가 있는 인간은 다 죽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가 살아나셨다는 건 뭐예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기적같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있잖아요. 다시 살아난 사건. 그래서 그가 죄가 없음을 증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4절. 성경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볼까요? 로마서 1장 4절.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살아나심은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이에요. 부활의 첫 번째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요, 그가 하신 모든 사역은요, 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왜 죽으셨어요? 그냥 힘이 없어서 그냥 정치범으로 몰려서 죽으신 거예요? 자, 복음서를 연구해 보면 그가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는 걸 오늘 알 수가 있어요. 왜 죽은 거예요? 왜 공생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죄 사함을 하시고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를 성취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 공생애와 모든 생애를 통해서.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죄를 사하기 위한 거고, 그 모든 생애의 순종을 통해서 의를 성취하시는 사건인데,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죄를 사하셨죠? 그가 성취하신 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것이 뭐가 된다? 내 것으로 간주가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의 의로워짐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제사함과 의로움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거짓인 거예요. 부활이 사실이어야지 이것도 사실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게 증명이 되어져야지 이 모든 것들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거고, 것이 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야지 우리의 제사함이 가능한 거고, 또 그가 성취하신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게 사실로 되어지는 거죠. 다 줄줄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도 근거 구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4절, 로마서 4장 25절. 그래서 이 부활은요, 우리의 중생과 칭의를 위한 부활인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6장 4절, 우리 성민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예, 이게 중생의 근거 구절인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근거를 들면서 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을 이야기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중생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칭의의 근거 구절은 로마서 4장 25절. 네, 선미자매 한번 좀 읽어주세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제사함, 그리고 살아남, 중생, 그리고 의롭다함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활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 (15장) 20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구나.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은요, 첫 열매로서의 그런 것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첫 열매가 된다는 게 뭔가라고 했었을 때,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냐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초실절이 뭐냐 하면, 이 게네사렛,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먼저 보리가 추수되는 지역이 게네사렛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추수된 보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초실, 처음 익은 보리를, 열매, 초실. 이 열매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왜 첫 열매를 드리냐면, 이 첫 열매를 드리잖아요. 이후에 이후에 이제 계속 보리가 익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있을 추수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게 드리지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 거지만 이후에 있는 모든 계속 열매들이 계속 익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후에 있을 이런 추수를 기대하고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인 거예요. 대표죠. 근데 누가 익어가는 거야? 우리가 두 번째 열매 익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순차적으로 보리 수확이 이루어지듯이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로서 장차 있을 성도들의 부활을 뭐하게 한다? 기대하게 한다. 그래서 이 부활은요,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사건이다. 그래서 이 부활은 많은 것들을 보증해요.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기도 하고, 우리의 중생을 보증하기도 하고, 우리의 칭의를 보증하기도 하고, 우리의 영화를 보증하기도 해요. 성화도 보증해요. 끝까지 다 하는 거 들어가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는 어떤 관계를 있는지를 쭉 살펴봤어요. 그죠? 예. 이처럼 이 부활은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들을 있잖아요. 강력한 증거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는, 가장 밑바탕의 근거가 되어지는 거죠. 저는 이걸 너무 강력하게 경험했어요. 저한테 또 어떤 사람은 듣기도 했겠지만,
제가 이제 신학교 갔었을 때 어떤 고민을 했냐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아니 신학생이 무슨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고민을 해. 이럴 수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 있음을 분명히 믿었어요. 신학교 가는데 그걸 안 믿었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처음 하고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지만 근데 이건 굉장히 내 주관적이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고 정말 좀 객관적인 증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이 모든 내가 있는 이 신앙이 정말 진실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쭉 했던 거예요. 왜 이런 생각했냐면 만약 내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주관한다는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믿고 있지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안 계시면 내가 너무 불쌍하고 첫째로 내 삶이 너무 불쌍한 거야. 또 하나는 내가 많은 사람들을 열심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하면 할수록 뭐가 다른 사람을 아주 불쌍한 길로 막 끌고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굉장히 난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런 생각을 안 했어요. 목회자로서 내가 되어진다라면 이 가장 근본적인 약간은 철학적인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실한 좀 객관적인 증거를 나한테 주십시오. 라고 그래서 뭐 특별한 내가 이거 뭐 부활을 알고 이러진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서점에 갔는데 학교 군의 서점에 갔는데 그거 보니까 누가 돌을 옮겼는가 책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싶어서 보니까 부활에 관한 책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샀어요. 좋아 보여서. 사가지고 읽었는데 단숨에 읽었어요. 단숨에 내가 하루 이틀 내로 다 읽었던 것 같아요. 읽고 나서 답을 찾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실하게 부활하셨구나.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사실이구나. 라는 저한테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 여기에 대한 질문을 저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 나는 주관적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만 그러나 부활을 봤었을 때 이게 너무나 객관적인 사실이구나 라는 증거를 나에게는 가진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는 이 부활은요 굉장히 신앙의 저 밑바탕에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뭐 이 이야기 자주 들었죠, 저한테. 그죠?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저의 어떤 신앙의 근거예요. 예수님은요 너무나 확실하게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지 않았다면요 제자들의 행적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는가? 부활을 목격해야만이 부활을 경험해야만이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변화가 됐구나 라는 것들이 아구가 맞아드는 거예요.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다면요 이 제자들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사람들이고 다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살았을 리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의 회심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적대자로 있었던 이 바울이 갑자기 회심하고 완전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요즘은 탐복을 하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보면서 어떻게 이 바울이 이렇게 이러한 삶을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았을까 탐복하고 있을 만큼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에요. 갑자기 이 사람도 변화된 사람이야. 부활이 아니면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바울 스스로도요 갈라디아서에서 나의 신앙의 근거는 부활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메섹에서 그 회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지만요 감정이 떨어지면 어떡하실래요?
그렇잖아요. 데이트 안 해봤죠? 항상 막 감정이 끌어오르던가요? 아닌 거예요. 확실한 객관적인 사실에 우리는 근거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렇다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분명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에게 의를 주신다는 이 십자가의 그 칭의의 강력한 이 의미가 있잖아요. 사실이 되어지는 거고, 또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가 곧 부활한다는 것, 이것도 곧 사실이 증명이 되어질 거라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 대부분은 고백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다 고백하지만 무엇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믿으니까? 우리 아빠가 그렇다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내가 믿음이 없을 것 같으니까? 아니에요. 부활은 나의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객관적인 사실인 거예요. 제자들이 목격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보건대요, 우리 제자분들한테, 12제자분들한테 제가 죄송한 말이지만, 복음서에 드러난 그들의 성품으로 봐서는요, 부활을 목격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용감하게 살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담대하게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그렇게 살지 못했을 거예요. 부활이 목격했어야만 그것이 아구가 맞아들어요. 자,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제자들의 증언들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것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거구나 라는 것들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한 자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고 다 사실이라면 우리도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고, 그럼 그 목격한 자처럼 우리는 살아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해놓고 막 우리의 소망이 다른 곳에 있어. 막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라고 하는데 나의 소망이 잘생긴 남편에게 있어. 내가 주님의 소망이라고 말하면서 잘생긴 그 아내에게 소망을 두고 있어. 잘생긴 게 아니죠. 예. 내가 주님이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소망을 막 부의 축적해서 나의 소망을 두고 있고, 거기에서 나의 어떤 삶의 안락과 안위를 기대하고 있다면 부활은 진정으로 부활을 목격한 자가 아닌 거죠. 이것이 내가 무의미하다는 말은 아닌 건 알고 있죠, 그죠? 내가 주장하는 그거 아닌 건 알고 있죠, 그죠?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을 목격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부활을 목격한 자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사실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다른 곳에서 소망을 두고 그 다른 곳에서 소망이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네, 자기들이 믿는 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나는 무엇에서 소망을 두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주님이 나의 소망이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